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유명한 숫자가 나옵니다. 14만 4천 명. 여러분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들으시면 어떠한 느낌이 드세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지. 나는 확신컨대 14만 4천에 들어서 하늘 그 천국의 그 유업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 숫자라는 게 참 희한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숫자가 주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무거운 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서부터 좀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유치원도 추첨해서 들어가잖아요. 그 숫자 안에 들어가야 돼요.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 국민학교 여기 시험 치신 분들 계시죠? 네, 그러다 중학교 시험 치고 그러다가 저는 고등학교도 뺑뺑이를 들어가는데요. 그래도 인문계 들어가는 시험은 쳐요. 그리고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끼리 뺑뺑이를 쳐요. 그러니까 숫자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 거기에 대한 압박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교회 안에도 들어와요. 그러면서 오늘 같은 본문을 읽게 되면 정해진 숫자, 그 정해진 숫자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그 정해진 숫자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 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뭐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구원받을 행위를 지금 하고 있나? 그러면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13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그걸 성경 공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성경 공부 끝나고 시험 쳐서 합격하셔야 돼요. 여러분 헌금 잘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헌금을 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헌금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봉사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웬만해서 봉사해서 13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거 쉽지 않죠. 죽기까지 목숨을 바쳐서 모든 일에 열심으로 내 모든 것을 걸고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그래도 13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14만 4천 명을 포기했어요. 숫자서.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14만 4천 명. 현 시대에도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지구의 역사상에 다 포함한다면 여러분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건 제가 볼 땐 극히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라온 문화, 배경을 통해서 이 숫자를 생각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DNA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되는 거죠? 행위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놓쳐버리게 돼요.
그 복음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놓쳐버려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14만 4천 명을 행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사실은 은혜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숫자예요. 그 숫자를 저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없어요. 그 앞에 부분 1절서부터 8절까지와 9절서부터 17절은 똑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건이 뭔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드디어 교회의 이야기, 7교회에게 쓰여지는 편지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보좌를 보게끔 하셨어요. 왜요? 이 편지가 이루어지는, 편지의 약속이 무엇이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늘을 봐야 돼요. 왜요? 이 땅의 모습은 어떠니까요? 답답하니까. 별 볼 일 없으니까. 제가 오늘 예배 처음 시작 때 여러분에게 제 약간 디프레스된 마음을 좀 표현을 했었어요.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 잘하는 교회도 있죠. 정말 오히려 이 시기에 더 건강해지고 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들을 드러내는 교회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스트러글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힘들고 어렵고 스트러글하고 있는 이 모습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모습이 사실은 7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있어요. 환난, 핍박, 그 가운데에서 7교회는 있었거든요. 예수 믿으면 죽고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하고 그 삶이 편안함이라는 것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특별히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부흥의 역사 속에서 있는 교회들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교회 참 멋있고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으로만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각 교회마다 책망받을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들 가운데 다툼, 분쟁, 어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힘 있는 교회도 있었지만 답답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쉽게 그리스의 촛대가 옮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희망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보게끔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교회됨을 이루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드세요? 여러분 분명히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상황을,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분석하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게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교회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교회예요. 저는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저희가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는 우리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 서로에게 답답한 마음밖에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에게 섭섭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에게 서로의 단점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체도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늘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경험했었을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인해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인해 재앙에 제가 얘기했죠. 보통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이 4+3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네 장을 합쳐서 얘기하고 나머지 제안들을 하나하나씩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인의 장에는 삽입 부분이 있어요. 다른 제안과 달리 삽입 부분이 바로 오늘 저희가 보는 7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이 삽입을 지어놨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섯째 재앙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제 온 거예요. 일곱째 인을 띄고 이제 여섯째 인 후에 일곱째 인이잖아요. 일곱째 인이 띄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된 그것이 펼쳐지니까 그 펼쳐지는 순간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일곱째 인을 띄는 순간에 선포되는 거예요.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능히 견뎌내리요. 그리고 은혜 같은 이야기가 오늘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능히 설 수 있는, 능히 견딜 수 있는 자들에 대하여 이 요한계시록 7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요한계시록 7장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요? 여러분이 만약에 14만 4천 명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면 바로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2일 후에, 그런데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절에도 2일 후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2일 후에는 뭐에 대한 얘기인가요? 바로 여섯 번째 인을 띈 후에, 그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1절서부터 8절까지는 땅의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서부터 17절까지는 하늘의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1절서부터 8절까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예요. 근데 그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지파를 가지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를 다 합쳤더니만 14만 4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냐면 땅에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숫자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은. 그런데 좀 더 이것을 성경 전체로 얘기하면 이것은 12 플러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쉬운 12지파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다 나온 건 아니에요. 단지파도 빠져있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걸 좀 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좋은 방법은 10이라는 숫자, 그리고 10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하늘 보좌에 둘러싼 24장로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0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 대표를 상징하고, 그리고 또 다른 12는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즉 하나님의 그 역사상에 나오고 있는 그 대표성을 가진 사람 곱하기 1000이라는 숫자. 100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완벽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말의 표현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함축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숫자라는 개념이죠.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함한 숫자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위에 근거한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라고 여러분에게 겁을 주는 숫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숫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숫자를 인간의 숫자로 이해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 숫자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것이 인간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숫자이며 이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 땅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9장 1절, 그 7장 1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러니까 지금 네 천사가 사방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천사가 와서 그 네 천사를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할 때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들을 붙잡는다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뭔가 하기 위하여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명령만 떨어지면 지금 나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천사가 와서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되게 중요하겠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뭐죠? 뭐 하기까지? 너희가 해야 될 것들을 멈추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 전까지. 여기서 인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인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딱 연상되는 게 뭘까요? 연상되는 거 있으세요? 여기서 있으셔야 되는데. 몇 주 전에 저희가 다섯째 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다섯째 인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순교자들이, 교회 순교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 고통, 이 순교, 이 핍박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언제까지였죠? 마지막 순교자. 마지막 순교자, 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기 전까지 마지막 믿는 자가 구원받기 때까지 순교자들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다섯째 인이 뛰었을 때 들려졌던 이야기.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고 있는 거예요. 왜 연기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마지막 사람이 인칠 때까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그 말은 뭐냐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계속 뭐하고 있다고요? 채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그냥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냥 문자적인 숫자라고 하면 이미 다 채워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더 들어갈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숫자를 채우시기 위하여 지금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닌가요? 그것이 지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예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그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목격하는 일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세례 받는 모습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고 계세요?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것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치는 그러한 어떠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나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도전은 쉽지 않아요. 뭐냐면 이민교회는요, 대부분 교회 성장이 수평 이동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민교회만이 아니라 심지어 한국교회도 수평 이동하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이민교회는 우리 교회의 관심보다 남의 교회의 관심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잘 돼야 되는 것을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연합해야 되는가에 관심을 두지 않고 괜히 뭔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듯한 언행들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왜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저는 소원컨대 야산학교회가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의 잔치를 누리는 것처럼 야산학교회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알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역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그렇게 말하시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왜요? 저도 경험하는 거니까. 제가 목사니까요. 아는 사람이 다 성도님, 다 다른 교회 집사님, 뭐 이런 다 그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열망은, 우리의 소망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야 된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캄보디아에 선교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필라델피아 도시 선교를 한다든지 이러한 선교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그들을 서포트하고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인치심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고 그러한 간증들을 듣는 것이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에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에 같이 동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하늘의 모습들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구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여러분 분명히 땅에서는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늘에서는 왜요? 어디 앞에 섰으니까 보좌와 어린 양 앞에. 근데 보좌와 어린 양은 어디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어디를 해서 장소적인 개념이 어디라고요? 하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14만 4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더 큰 숫자의 물이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14만 4천에는 들어갈 자신이 없는데 여기서 셀 수 없는 수많은 물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들의 행위에 근거하여 생각한다면 여러분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뭘 입고 있다고요? 흰옷을 입고 있다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은 참 상징적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그것들을 해석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해석해줘요. 재밌는 것이 뭐냐면 13절을 보면은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나와서 물어봐요. 요한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요한이 답답하지. 그거 왜 나한테 물어봐? 난 몰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하니까 장로가 생색을 내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큰 환난에서 나온대요. 여러분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를 다섯째 인을 띌 때 어떤 자라고 얘기했죠? 순교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환난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은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뭘 입고 있다고요? 흰 옷을 입고 있대요. 그 흰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조건이고 근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흰 옷을 입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 때 만점을 받고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수도 없이 많이 하셔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장로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아무리 헌신해도 그 헌신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흰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흰옷을 입은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요, 그 무리들이 하는 행동이 10절에 나타나요. 그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돼야 돼요. 여러분, 왜 성경 공부하세요? 왜 예배 드리세요? 왜 헌금하세요? 왜 봉사하시고 헌신하세요? 바로 이 찬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런 찬양 없는 봉사, 이런 찬양 없는 헌신, 이런 찬양 없는 어떠한 성경 공부, 지적인 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그거 다 뭐라고요? 거짓된 거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찬양을 하자 그 다음에 이 찬양을 받는 화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모든 천사, 장로들, 매생물 그들이 화답을 해요. 근데 그 화답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동의하는 거죠. 아멘 하는 거죠. 그래서 아멘, 아멘이 나와요. 앞에도 아멘, 뒤에도 아멘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맞다.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맞다. 라고 확인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확인을 하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에게서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는 구원의 경험을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이러한 화답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화답을 경험하는 것이 하늘에서 지금 보여지는 거지만 사실은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 땅에 실현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언제죠? 예배예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맞습니다. 아멘 아멘. 나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신 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고 그 구원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예배가 이 땅의 예배로 침투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죠? 많은 경우 그냥 관중이에요. 관객이에요. 화답하지도 않고 그냥 설교 잘해. 찬양 소리 좋아.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구원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아멘 잘 안 하죠.
저도 아멘 잘 안 해요. 그런데 가끔 아멘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말에 아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아멘하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화답하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는 정리하는 단어. 그러므로는 단어는 우리에게 결과를 보게끔 하는 단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찬양하고 내 생물들이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주는 그 혜택이 무엇인지. 그 혜택은 하늘에서 누리는 자들, 궁극적으로 완전히 누릴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의 14만 4천 명에게 이 혜택이 누려지는 거예요. 다섯째 인할 때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순교자가 일어날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하나님의 인치심이 드러날 때까지 견디게 하는 혜택이 15절에 그러므로 다음으로부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완성을 누가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흰옷 입은 무리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미 경험한 거예요. 왜요? 우리의 앞선 자들이 경험하니까요. 여러분,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표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7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그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것들을 보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미 우리가 그 경험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위에 치어질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성막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그걸 요한복음의 편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되셔서 육신으로 장막을 치셨을 때, 바울의 용어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었을 때, 그의 지체가 되었을 때 나오는 일들이 뭐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죠? 목마르지 않는데요. 배고프지 않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용한 양식을 구했던 것처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경험했던 것처럼,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한 양식을 빼앗아 가시지 않으실 거예요. 일용한 양식을 주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일용한 양식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만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겠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똑같은 것을 먹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저는요, 어제 먹은 음식 오늘 또 먹을 때 저희 아내에게 아주 유니크한 얼굴의 표정을 짓습니다. 무언의 시위를 하죠. 내가 이걸 또 먹어야 돼. 라는 그것이 우리의 한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일용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일용한 양식의 은혜를 경험하는
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이 많는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우리는 불평하면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그 음식이 주는, 일용할 양식이 주는 그 표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늘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개념으로, 땅의 눈으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용할 양식을 주는 하늘의 것들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끌고 계신다는 걸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것이니까 그냥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가 하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어려운 고통과 좌절이 우리 앞에, 고난과 시험이 우리 앞에 기다릴지라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흰옷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위로와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얘기하셔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둔해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둔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왕이 돼서 스스로 옷을 짜 입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하늘나라 가려는 것이,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뜻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그렇지, 이게 참 머리로는 쉬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나기가 참 힘들어요. 내 뜻을 그리스도의 뜻화시키는 건 참 쉬운데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처럼 변화시키는 건 참 쉬워요. 그렇게 응답받은 것처럼 이해하고 여기는 건 너무 쉬운데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걸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왜요? 그 길이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는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뭘 흘릴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눈물을 안 흘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평탄한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씻어주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없어요. 저희가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길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왜 그러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좋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번 눈을 뜨고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그 행복이 없다는 건 아니죠. 있죠.
근데 그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행복보다는 하늘로 주어지는 행복이에요. 새로운 행복이에요. 성도들만 아는 행복이에요. 근데 그 행복은 눈물을 씻어 주실 때 오는 행복이에요. 재밌게도.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지금 제가 성경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상 얘기하는 건가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계신다는 거, 내가 지금 내 가족 때문에 눈물 흘리고 내 직장에서 눈물 흘리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내 죄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흰옷 입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여러분의 심지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지금 있어서 눈물 흘리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그 말을 했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라는 길을 가지 않고 지금 딴짓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오라 공고한 자라고 얘기하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은 곳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곳에서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러한 나의 무능함, 나의 죄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까지도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을 명령에 쫓아 순종하여 고난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려 두실까요? 안 그러시겠죠. 충성되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안 보호하실까요? 보호하실 거란 말이에요.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셔서 다시 걷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다 경험한 자들이 나오는 고백이 뭐죠?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순례길을 뚫고 고난과 역경을 뚫고 죄된 세상을 뚫고 온 성도들이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늘의 고백이 이 땅에 드러난다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하늘의 고백이 이 땅에 지금 고백되어진다면 이곳이 하늘나라가 아닐까요? 하상학교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서로의 눈물을 씻어주는 이유는 내가 뭔가 더 뛰어나서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씻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른 성도의 눈물을 씻어주며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의 근거라는 것들이 고백되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로 화답하고 함께 교제함으로 화답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